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간밤에들 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한 2, 3일 전부터 지금 큰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요.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는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들만 봐도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지난 수해가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일어나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절망과 또 낙심에 처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듯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태풍이 지나갈 때 특별히 조심하세요. 바람이 세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밖에 이렇게 외출하고 하시는 것도 좀 주의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면서 또 우리 나라가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태풍과 같은 일들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중에 고난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는 그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빚어져 왔고 그래도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또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겠다고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오도록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고 보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지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또는 이런 시련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면요, 이 성경 한 구절만 들어도 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견고하고 뜨겁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랜 시간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요즘 보니까 코로나가 주변에 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그래도 잘 지나오셨던 분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오늘 그분들도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그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우리가 특별히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이 7개 교회 중에 이 2교회만이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교회는 책망도 받고 또 주님의 위로와 칭찬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셨다는 말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지역의 이름은요, 모략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여러분, 모략을 한번 들어보셨죠? 어디서 생각이 나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께 아기의식께 나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 황금과 유향과 마지막이 몰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위한 예물로서 이 몰약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또 구약에 보면 사람들의 향료, 사실 중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가보면 향신료가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먹는 데나 몸에 뿌리는 데나. 그래서 금보다 더 비싼 그렇죠? 그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렸던 예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를 준비한 예물이기도 한 향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료는 이 모략을 짓이기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압력을 가해서 거기에 나오는 향기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향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좋은 향기가 나고 또 좋은 어떤 음식의 재료로 쓰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향신료로 준비되는 과정 속에는 이 모략이 외로부터 압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짓이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부서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살펴보듯이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의 향기는 더욱 아름답게 나타난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또 신앙의 고백들, 믿음의 향기들은 어쩌면 정말 거친 토양에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그 텃밭에서 자라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 서머나라는 이름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서머나는 지리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터키, 지금은 국호가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좀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왼편에 볼 때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명이 보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왼편인데요. 에게 연안에 이제 지중해에 닿아 있는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큰 글씨로 여러분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서머나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황제, 로마의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한 도시였다. 뭐가 극심했다고요? 로마의 황제 숭배가 극심했다. 두 번째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고대 이 도시들 가운데 도시의 중앙에 이렇게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들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부터 정말 로마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교회에 신전도 있었고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가득했으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편안하고 평안하고 좋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더군다나 그곳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냥 외부적인 그런 환난과 궁핍만으로도 힘든데 그들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경에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정말 그 당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구한테 쫓아갑니까? 로마의 청도? 빌라도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도 그들도 로마의 각 도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로마의 그때 식민지 정치는 어떤 정책이냐면 그 나라에 어떤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있는 신앙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각 도시에 가가지고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요, 이들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신, 만들어낸 예수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집단처럼 고소를 합니다. 자기들도 사실은 안 믿거든요. 자기들도 신앙인들은 하나님만 믿는데 이 로마 정부의 지도자 있는 사람들하고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의 사회와 경제와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구별되려고 하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편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편지는 그 당시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위로는 이런 거예요. 첫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몰라요.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꼭 믿어야 되겠냐? 그렇게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돼요. 내 친구도 몰라도 되고 심지어는 내 가족도 연인도 몰라도 돼요. 근데 누구 한 사람만 이걸 알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신앙이 아니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몰라도 적어도 당신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몰라도 우리 부서 전도사님은 알아줘야 돼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반에 있는 애들만은 내 마음을 알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우리 찬양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누구만 아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또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고 힘든 모든 그 시간 속에서도 네가 그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너희를 비방하여 너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지, 그 유대인들 뒤편에 너희의 원수 마귀가 어떻게 너희들을 믿음에서부터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한 가지를 새기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죠. 통해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9월 첫 주부터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시간에 꼭 함께 놓고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었어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부서진 모습, 깨진 모습, 상한 마음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주님께 치료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죄사함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아십니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정말 다른 건 아닌데 내 마음도 이해할 수 없는 허전함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치유도, 회복도, 또 우리 평강교회의 새로운 부흥도 주님이 아시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못할 속상한 일 많잖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들 앞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진짜 내가 들어도 정말 듣지 않아도 될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눈치 보면서 예배 어떻게 한번 드려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가셔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환난을 아시고 궁핍을 아세요.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환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가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기 궁핍은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가난 중에서도 우리가 상중하가 있다면 가장 극심한 정도,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의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그 도시는 부유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신전에서 서로 쾌락을 즐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이웃하고 벗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누구만 소외된 거예요? 누구만 소외된 거예요? 성도들만 소외된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들이 소외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구별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신다고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환난과 궁핍과 비난거리를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진짜 우리의 참 위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네 마음의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힘이 없고 환난 가운데 있는 초라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실상을 안다는 거예요. 네 실상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유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다면서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이 내가 부자라는데 주님 앞에서 부자면 되지.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언젠간 지나갈 것, 언젠가 놓아야 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둥바둥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인생으로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실상이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상이 있다는 거예요. 화상 무슨 말입니까? 빌허, 모양상. 모양은 있는데 속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기억이 나요.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바닷가를 가셨는데 배 한 척이 들어왔나 봐요. 꽃게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분이 꽃게에 대한 이 기본 이해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크고 좋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보내셨나 봐요. 꽃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살아있는 걸 생물을 보내니까. 그래서 저 아내하고 굉장히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싱싱할 때 한번 쪄봤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살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 용어로 수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차마 말씀은 못 드렸어요. 잘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그분의 마음은 고마우면서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껍데기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주님 앞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이 볼 때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뭔가 갖춰진 것 같고 세상에 봤을 때 저 교회는 그래도 번듯하고 역사도 가지고 있고 뭔가 그래도 교회로서 사람들이 볼만한 규모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실상은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실상이 어떠한지. 허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 쫓아가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허상을 쫓는 인생의 마지막은 헛된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 비록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이 세상에서 비방거리와 조롱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실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영생이 있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니까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보기는 어때요? 가난해 보이고 연약한 교회지만 실상은 부자 교회인 거예요. 맞지요? 이 부자라는 개념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인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이 땅에서는 부자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유한 것 같은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정말 이 서머나 교회 대척점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알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습니까? 뭐 반응을 해야 제가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보죠. 서머나 교회의 대적점이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정말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의 실상은 뭐예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나의 생각과 주님의 정말 그 생각, 주님이 보시는 그것이 이렇게 정반대요, 극과 극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그 상황에 처한 교회는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는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따라가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실체이요 영생의 약속을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분명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허상을 쫓아왔는가, 실상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났어요. 교회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면서 힘든 게 뭐예요? 이게 언제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힘든 게 뭡니까? 이제 좀 한 곱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고, 또 지나가나 싶었는데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 격리가 어제까지 됐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번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꼭 가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저한테 전화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 누를 끼칠까 봐. 이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이제야 우리가 그 끝자락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내 생명과 같은 것인가? 이 땅의 것보다 내가 사모하는 영원한 약속인가?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요. 함께 예배드릴 때는 그냥 나도 그 속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도 무엇인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오늘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비칠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우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환난과 궁핍, 그리고 그 비방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제 좀 아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알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고. 이제 좀 고난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근데 뭘 하나 더 주시네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아도 힘겹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형제들 몇을 옥에 정말 갇히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10일 동안 그 환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의미는 첫째로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10일 동안 고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묵시 문학에 있어서 이 숫자는 우리가 아는 열흘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10일이라는 말은 잠시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너희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나 10일 이후에는 너희에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교회사를 살펴볼 때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다는 걸 알아요. 교회사 가운데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교회는 어떤 시간을 맞이할까요? 어떤 시간을 맞이할까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염병이요, 크게 2번 왔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 그 역경의 시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이 때를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이 때를 지나갈 것인데 그 끝은 너무나 다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환난은 어때요? 잠시예요.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 말씀 다르게 얘기하나요? 무거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눈물 나요. 진짜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오는 거지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에 비하면, 할렐루야, 영생에 비하면, 그 약속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볍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잠깐 가벼웠던 모든 환난과 고난은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인 것이에요. 교부 터틀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자라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그렇죠? 이 조선 땅에도 여러분, 대동강변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가, 그리고 주기철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또 문준경 전도사님, 수많은 이 땅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조국교회, 한국교회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의 용사들이 나왔잖아요. 그 정말 순교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때 아마 한국 교회사는 이야기할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교회 안에 우리 평강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지요. 돼야지요. 특별히 이 자리에 정말 이 평강교회가 터 위에 세워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헌신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믿음의 발자국을 걷는 그 뒤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도록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 그 부름에 합당한 헌신과 열매를 거둬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고난은 끝이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후 승리와 상급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최후 승리와 상급을.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승자의 관이에요. 화환이에요. 경기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승자에게 주는 화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관, 이 믿음의 싸움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7교회 편지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8절에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처음을 읽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서머나 교회에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이 고난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내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이후에 영광을 줄 그 권세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의로 또 심판주로서 너희에게 나올 바로 그가 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생명까지, 죽기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맞춤형 위로를 주시는지, 오늘 이 평강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생명을 붙들 것인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주님과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는 반드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폴리가 기억나시죠? 그는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최고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정말 그를 무신론자라고, 무신론자는 뭐예요? 그가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숭배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붙잡혀가서 화형대 위에서 정말 그들이 그 화형대 안에서의 그 정말 질병, 그 심판, 그 화형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섭섭하게 나를 대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그는 화형대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히 폴리갑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어쩌면 우리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폴리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의 3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서머나에 들려서 이 폴리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자기가 순교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폴리갑이 자기도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성도에게 전하고 주님께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살 때 또 다른 성도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고 또 제가 알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줄을 믿는 것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 세대, 믿음의 그 세대가 우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이것을 남겨야겠다. 그냥 뭐 교회가 언제 건물을 세우고 언제 기도원을 짓고 언제 뭘 하고 이런 기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났고 오늘이 주님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제가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평강교회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상의 기록을 남겨야겠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요, 폴리갑 기념교회가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더라고요.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17세기의 프랑스의 화가였던 레이몽 페레가 그린 그 당시 그 성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미지를 준비해 봤는데 한번 영상 사진으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크게 안 됩니까? 작아서 우리 성도들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사진을 보면 폴리갑이 화형당할 때의 그 그림을 이렇게 성화로 그려놨는데요. 폴리갑의 눈, 모든 옆에 주위로는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또 칼을 들고 위협하게 죽이려는 그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단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폴리갑의 눈은 불길에 타오르는 아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봐요, 하늘을. 여러분, 스데반도 그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성도의 믿음의 눈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2022년 우리가 첫 해 출발할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이,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상을 바라봅시다. 우리 평강교회의 실상을 기도하는 중 우리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광고 중에 여러분 이달 말 25일부터 28일까지 가을 특별 부흥회가 준비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됩니까?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터져나오는 우리 평강교회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일이 바쁘고 직장에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이 있더라도 이 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와 평일 저녁 시간, 정말 여러분께서 주님께 드릴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이전에 모든 코로나에 어려웠던 시간들의 고리를 이제는 완전히 끊고 모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이 주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 믿음으로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평강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 가을에 정말 주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이 서만한 교회 말씀을 우리로 이 시간 듣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온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부흥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